오늘 말씀은 맡겨진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다. 맡겨진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흔히 앞날을 내다보는 시력,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비전이다 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이것을 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렸을 때 꿈을 꾸죠. 이런 것이 되고 싶다, 저런 게 되고 싶다. 내 꿈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꿈은 뭐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져 계십니까?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헨리 소로라는 사람은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유명한 기독교 사업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비전, 장기적인 목표는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래의 그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려놓고 색칠해가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 그림이 있잖아요. 또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그림 색칠하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그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많습니다. 이쪽 저쪽 색칠을 막 해놓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휘 불면 이저리 길거리에 휩쓸린 비닐봉지 같을 때가 있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결국 빵꾸 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쓸려가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으면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과는 다릅니다. 비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설계해 놓으신 설계도와 같죠. 그러니까 비전이란 내가 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설계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비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설계도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의자를 만들 때,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를 만들 때 그 목공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듭니까? 앉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편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사시미 칼이 만들어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일식 요리사가 회를 맛있게 뜨고 정말로 생생하게 뜨기 위해서 아름답게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이 사용되지 않고 조폭의 손에 들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됩니까?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으신가 봐요. 예, 우린 많이 뭐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막 이런 게 뭐 무섭잖아요. 이처럼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 다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면 가치 있지만 목적을 모르고 마구 사용되면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데 이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 창조한 것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비전 설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밑그림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가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고기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마구마구 잡으면 물고기 씨가 마르죠. 그래서 우리 금어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수에 살다 보니까 이제 별걸 다 알죠. 예, 물때도 알고 이제는 막 점점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축 잘 다스려야 되죠. 예를 들어서 닭을 키울 때 좋은 환경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곳에서 잘 키우면 닭도 조류독감이나 어떤 바이러스에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으로 알을 낳겠다고 작은 닭장에 가두어두고 밤이나 낮이나 불 켜놓고 다 계속 알 낳게 하면 닭들이 털이 다 빠져서 약해지고 조류독감이 하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알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그 계란을 먹으면 우리 몸에 화가 쌓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잘 다스려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 중에 다스려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잘 다스려야 되죠. 돈을 잘 다스리면 규모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거나 욕심부리다가 망하게 되죠. 과소비하게 되면 카드빚을 내게 되고 주식 투자 잘못하면 무일푼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면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좋죠.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죠. 직장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다스리면 인정을 받고 성취의 즐거움이 있죠. 직장에서 일과 관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무료하고 외롭게 되고 의미를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시간 보이지 않죠. 근데 시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낭비한 시간, 한 번 떠나간 시간 결코 돌아오지 않죠. 사랑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 잘 못 다스리면 자녀들에겐 집착이 되거나 깊은 상처로 남기 쉽습니다. 감정 잘 다스려야 됩니다. 슬픔을 그냥 깊이 놔두면 우울증이 되고 기쁨을 너무 조절하자면 조울증이 되죠. 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잘 다스리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지만 잘 못 다스리면 사람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박히는 거예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다스리는 학생은 성인이 되어 국제적인 소통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언어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많은데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큰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그 영역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큰 밑그림을 알았다면 거기에 색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미션이라고 하죠. 비전을 잘 밑그림을 내려면 사명이라는 색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나의 맡겨진 영역을 다스려야 합니다. 비전을 잘 이루려면. 몇 년 전 여러 밑그림에 색칠을 채워넣는 색칠 놀이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일본 컬러링 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린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하학적 무늬와 벌과 나비, 딱정벌레, 새와 물고기, 강아지, 귀여운 스케치를 담은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어른들이 색칠하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몰입의 즐거움을 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취미생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로 칠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시편 23편, 아까 전 그림 보여주시죠. 전 그림. 예, 여기 이제 밑그림이에요. 시편 23편에 대한 그림이에요. 양들이 있고 푸른 초장을 띄워놓죠. 근데 그거를 칠하면 이렇게 예뻐지더라고요. 예, 예쁘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 대한 비전 밑그림이 있다면 사명이란 그 큰 그림에 내가 색칠을 하는 거죠. 내게 맡긴 영역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직업은 상관없어요. 목사는 목사의 영역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영역에서, 자영업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의 영역대로, 자녀는 자녀의 영역대로 내게 맡기신 영역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부 후배를 만났는데 명문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참 믿음이 좋았던 친구였어요. 대기업의 디지털 TV 기술팀에 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전에 한 수양관 기도하러 갔는데 우연히 그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형, 요즘 나 직장생활 힘들어요. 은퇴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하기엔 더 어려워요. 텔레비전을 봤는데 비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미뤄뒀던 일본 선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인 저의 허락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위로해라 이런 말보다는 단단히 홍군형을 내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럴 때 홍군형을 내야 된다. 다른 데는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딸을 위로해주고 동감해주고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대기업 좋은 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또 너에게 좋은 부모님을 둬서 이렇게 좋은 명문대에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너의 시간과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직장에 대한 사명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 팀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영역을 네가 다스려라. 너희 부서와 일들을 다스리게 될 즈음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반드시 여신다. 그때 선교사 가도 늦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이 다스리는 것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직장 선교사로 형, 나 직장 선교사로서 헌신했어요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일부분들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배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직장에 다닐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언젠가 직장에서의 사명을 마칠 때가 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 내게 주신 영역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색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역을. 제가 교회 어르신들을 신방해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벌여야 됐던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도 보면 그 옛날 공부하셨으면 정말 판검사 하셨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맏아들로서 일을 해야 됐던 분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오빠들 다 뒷바라지해야 되는 분들, 결국 원하는 공부도 못하고 학력도 높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가족들을 잘 돌보셨더라고요. 그 시기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지만 자신의 있는 뜻을 굽히고 가족들을 잘 돌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나머지 형제들, 그의 자녀들, 손주들이 재능을 물려받아서 멋지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즉,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색깔로 색칠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계셨기에 여러분의 희생으로 누군가 더 멋진 색칠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여러분의 그 당시의 사명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자녀의 사명을 이루느라 부모의 뜻에 맞추느라 희생한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으로 한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의 영역을 다스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색칠을 하면 반드시 다른 색칠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성동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후에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이세요. 양장점 하셔서 옷을 만들기도 하셨고, 권사님 젊으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프신 남편 수발도 드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마치고 만학도로서 뒤늦게 글도 쓰신 거예요. 항상 맡겨진 자신의 영역을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모를 정도로 그 병은 희귀하고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결코 그 병에 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유치부 부장도 하셨고, 물론 인생의 수많은 순간마다 많은 고민과 아픔, 눈물과 외로움이 있으셨겠죠. 근데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더라고요. 수술 받기 위해 올라가시기 전날도 토요일까지 교회 담당구역 청소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당 청소하고 자녀들이 있는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청소가 결국 마지막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은 직업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업적도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곳에서 오늘 오직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다스리는 것, 그때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델, 우리의 믿을 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비전의 사람이셨습니다. 짧은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예수님 당신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찬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찬양과 영광이 있을까요? 오늘 요즘에 계속해서 어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또 몇 가지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태고 누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말씀 통독 후 냉동실에 쌓아놓는 음식들이 보인다.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어레기에 묻는다. 버리고 정리할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니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거 특별한 얘기 아니잖아요. 예? 이게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까? 근데 주님 여쭤보니 냉장고 정리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 아내도 얼마 전에 냉장고를 정리했는데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여성으로서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얼마나 큰일입니까? 또 50대 남성 집사님 얘기입니다. 대화 중에 딸아이가 저보고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남자는 공감 능력도 여성에 비해 떨어지고 과묵하게 있는 게 무게감 있는 게 아니냐고 답합니다. 아니,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면 되는데 무슨 가족끼리 무게감이냐며 딸들이 핀잔을 주네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게 항상 힘이 되는 사람에게 사랑 표현에 인색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얘기해. 힘들고 기쁠 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주님께 적극적이고 습관적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십니다. 더 늦기 전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딸들에게 표현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다 한 거죠.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40대 엄마의 얘기죠. 둘째 아이가 요즘 들어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아 자꾸 큰 소리를 하게 된다. 혼이 나고 잠들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다. 얘기해. 주님께서 내일 아침 아이가 일어나면 꼭 안고 기도해주고 차분하게 다시 얘기할 마음을 주신다. 주님,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귀하게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기 특별한 얘기가 있습니까? 다 일상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묻고 순종한 이야기인데 그것만으로도 가정에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림에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겨진 영역을 잘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일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 찬양하는 거죠.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매일마다 삶에서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되기를 작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스리고 남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